아름답고 힘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순서입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 열심히 부지런하다 이런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신데요. 어려서부터 맡은 일,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완벽한 결과를 내보여셨던 그런 책임감이 강한 정말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성공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왔는데 손에 잡혀지지 않는 그런 성공, 다가갈수록 점점 멀어져만 갔다고 하네요. 그렇게 성공을 향해 달리던 그녀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부를 만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됐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현정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현정입니다. 저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만 살면 성공하고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끝없는 목표를 따라가며 삶에는 만족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항상 기쁘고 만족하며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일남일녀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맞벌이를 하시던 부모님은 늘 열심히 사셨는데요. 부모님께서는 휴일에도 늦잠을 주무시지 않으셨고 아프셔도 해야 할 일은 꼭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메모를 해도 인쇄한 것처럼 반듯하게 글씨를 쓰셨고 어머니는 제가 팔을 썰 때에도 자를 대고 썬 것처럼 길이가 쭉 고르게 맞아야 만족하셨어요. 저도 그런 부모님 영향으로 뭘 해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뭐든지 한번 하면 쭉 올인하는 스타일인데요. 저의 좌우명은 최선을 다하라였어요. 모든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겠지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과자 반 개와 커피 우유로 저녁을 때우곤 했어요. 배는 고팠지만 적게 먹으면 졸리지 않으니까요. 학교에서 10시에 끝나면 집 앞 독서실에서 새벽 1, 2시까지 공부했고 독서실 총무님과 함께 퇴근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이유로든 학생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게으른 것이라 여겼거든요. 고3 담임선생님께서는 이런 저를 보시고 내가 대학은 보증하겠다 하셨고 제가 할 일을 다 했으니 하늘의 도움만 있으면 된다며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입시제도가 바뀌어 대학으로 시험 보러 가다가 멀미를 하는 바람에 시험을 망치게 되었어요. 저는 이과였는데 거의 만점이었던 수학에서 20점이나 점수가 깎이게 된 거예요. 원하는 대학에 못 가 실망이 너무 컸던 저는 대학 공부에 더욱 전념했어요. 대학 시절 저만의 특별한 공부법이 있었어요.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적어서 시험을 대비한 비법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농담까지도 다 받아 적었는데요. 정리를 하다 보면 한 과목당 15장에서 20장이 훌쩍 넘었고 정리한 후엔 그것을 한 자도 빼놓지 않고 다 외웠어요. 제 답안이 얼마나 자세했는지 교수님께서 깜짝 놀라셨고 같은 과 남자친구들은 제 정리 노트를 손에 넣으려고 안달이 나곤 했었어요. 저는 제게 도움이 된다 싶은 다른 과 수업까지 들으며 열심을 냈고 대학 2학년 때부터는 조교로 후배들을 가르쳤어요. 결국 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가 되고 싶다는 큰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함께 모든 계획이 바뀌었어요. 남편은 대학 2학년 때 캠퍼스 커플로 만났는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4년 내내 군장학 꿈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군장교 후보생이었어요. 항상 목표를 따라 치열하게 살던 저와는 다르게 어려운 환경에도 여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5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고 모든 꿈을 미루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워도 둘이 열심히 벌면 금방 자리 잡을 것 같았고 가정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10년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집과 회사는 2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지각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저는 수출입식품의 기준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외국과 문서로 소통하며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외국어는 필수였어요. 그래서 출근 전에는 일어학원에 다니고 점심시간에는 시간을 쪼개어 영어를 공부하기도 했어요. 또 자격증도 따고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스트레스로 꿈도 자주 꾸었는데요. 제가 국가대표로 발표를 하다가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리는 바람에 버벅거리며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꿈이었어요. 이렇게 힘이 붙이도록 열심을 다해도 빨리 자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유치원 다니는 첫째는 친정에서, 어린 막내는 시댁에서 봐주셨는데요. 군인이던 남편과는 주말 부부로 가족 모두 따로따로 떨어져 살고 있으니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비주로 시작한 신혼생활에 시부모님도 몸이 자주 아프시면서 가정의 경제 상황도 점점 안 좋아졌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돈 문제로 남편과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돈에 대해 관대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제가 해외 출장비를 아껴 남겨둔 몇십만 원을 남편에게 맡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가는 길에 백화점에서 팔고 남은 것을 싸게 준다는 말에 온갖 생선들을 다 사버린 거예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잡고기들과 심지어 고래고기까지. 집에 돌아와 보니 냉동실에 이름 모를 생선들이 가득한 거예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역시나 제가 준 돈을 모두 털어 샀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내가 어떻게 아낀 돈인데 하는 생각에 출장에서 오자마자 밤새도록 크게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는 언니가 권하던 다단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다단계가 뭔지도 모르고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어느 날 몸이 아파 출근도 못하고 있는데 소고기를 사다 문 밖에 놓고 갔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한 번만 들어주려던 사업 설명회는 가서 들으면 들을수록 그럴듯한 거예요. 저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사업은 매달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다단계 수입이 인쇄 수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작곡가가 작품을 만들었을 때 저작료라는 걸 받잖아요. 그것처럼 이 수입은 저뿐 아니라 제가 죽어도 후대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우리 가족뿐 아니라 대대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사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뭐든지 한번 시작하면 올인하던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원이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단계 사업자로 올인하게 되었어요. 직장 생활만 하던 저는 아는 사람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 제품을 소개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목표가 있었고 가방을 하나 준다는 이벤트에 10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를 10대나 팔기도 했어요. 무거운 제품들을 들고 다니고 운전도 많이 했는데요. 하루는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택시 운전하세요? 하시더라고요. 보통 1년에 2만을 달리고 3년이면 6만 킬로를 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3년간 10만 킬로 이상을 운전했으니까요. 이렇게 다니며 팔았던 제품이 주로 건강보조식품이었는데요. 환자분들, 특히 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의 보호자들과 함께 사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 환자분들이 임종하시게 되면 더 이상 제품도 소비되지 않고 보호자들도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서 3년 만에 제 힘으론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손해를 보고 사업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다단계 사업이 무너지자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어요. 저는 인생을 열심히 살면 무언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땅히 그 결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욱 힘들어지고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았어요. 뭐가 문제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밖에도 나가지 않고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요. 정신없이 쫓아 달려가던 목표가 한순간에 사라지니 삶의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때로는 차라리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 고객 중에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1년간 옆에서 투병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지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편이 죽은 후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평안하고 안정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부부가 죽음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죽음을 이긴 부활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남편은 천국에 갔다고 확신하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는 거짓이 없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암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보았던 저는 실제 죽음 앞에 평안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 크게 놀랐어요. 사실 그 안에는 남편의 죽음뿐 아니라 남편 사업의 부도로 빚도 있는 상태에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고 주위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린 상태였었거든요. 전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천국에 대한 큰 소망과 확신에 찬 자매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자매가 처한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제 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지금도 복음을 전해준 자매를 통해 말씀으로 잘 인도받고 있다는 말에 나도 한번 들어볼 수 있니? 라고 했고 한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잠깐 제 소개를 하고 언니 얘기를 듣는데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 신앙은 상황 환경에 따라 변하고 은혜를 받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대로였지만 언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 안에서 샘솟는 생수와 같아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뜨겁고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는데 그런 물이 있다면, 정말 있다면 나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삶에 어려움이 오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언니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고 전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답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니? 라는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이 저처럼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믿음의 대상으로 그냥 믿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여주시며 예수의 실존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인터넷과 위인전에서 예수를 찾아보았는데요. 거기에도 예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자료들이 자기 생각을 쓴 것인지 아니면 사실을 기록한 것인지 주의 깊게 보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더 큰 충격은 사람인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어.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눈이 확 열리면서 눈에서 콩깍지 같은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생명 걸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거구나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증거가 있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어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명히 알 수 있었어요. 안개와 같이 뿌옇던 하나님의 존재가 선명해지니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보였어요. 저는 열심히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며 제가 제 삶의 주인 되어 살고 있었어요. 또 남편의 주인이었고
자녀들의 주인이었어요. 스스로 왕이 되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살았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만족이 되지 않으니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모든 것에 불평불만하며 살고 있었어요. 참 피곤하고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부활로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저를 만든 창조주라는 것이 알아지면서 인생의 진짜 주인, 참 주인을 만나게 되니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제 삶의 주인 되어 욕심이 가득한 자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도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제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 많은 것이 변했는데요. 그동안 열심히만 하면 다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 사업의 실패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땅이 꺼져라 하시던 한숨이 어느샌가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또 저에게는 저와는 성향이 너무 다른 딸이 있는데요. 제 삶처럼 빈틈없는 계획표를 짜놓고 완벽하게 지키라고 하니 모든 것에 자신 없어하고 항상 눌려 있었어요. 그랬던 딸도 엄마가 변해서 너무 좋다고 해요. 딸의 주인인 예수님이 지으신 가장 귀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모두 믿어지고 지금까지 내가 알던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세상에서 배운 것,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 세상에서 만족하기 위해 달려왔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뻥 뚫려버렸어요. 사람을 보는 눈도 세상을 보는 눈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고 있었어요. 열심히는 돌리지만 쳇바퀴 안에 갇혀 항상 그 자리인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사업할 때 만들어 놓은 수백 명의 명단 중 연락이 닿는 사람들을 만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특히 함께 사업을 했던 사업 파트너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제게 인생의 시련을 준 다단계였지만 사업의 특성상 네트워크로 사람들이 많이 연결돼 있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니 좋았어요. 하루는 제게 소고기를 사다 주며 처음 다단계 사업을 전해주었던 언니에게 찾아갔어요. 언니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마음이 힘들어 방황하다 이단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일터로 찾아가 보니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언니에게 진리를 찾았냐고 물었더니 찾았다는 거예요. 언니가 찾은 진리가 뭔데? 물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언니는 다단계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위치까지 갔었지만 어머님의 암투병으로 사업을 그만두게 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던 언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았어요. 지금은 남편 아이들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교회 공동체에서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어봐. 우리 교회 올래? 하는 것이 전도의 전부였어요. 그렇던 제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마음껏 전할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는 주어지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올인하여 살고 한 가지에 꽂히면 그것을 끝까지 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세상 것에 올인하여 살 때에는 만족이 없고 더 위만 바라보며 쉼이 없었어요. 마셔도 목마른 소금물 같았어요. 그랬던 제가 이제는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찾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게 되었으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 여기에 올인하며 살게 되었어요. 평생 썩어질 것만 붙들고 달려가며 인생을 낭비할 뻔했는데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주시니 매일매일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열심을 내었지만 늘 목마르던 제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었는데요.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는 지금 이 시간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방황하던 제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